오늘 3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 1서 5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쓴 사람들의 면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그 다음으로 신약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한일 겁니다. 요한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 13권을 뺀 나머지에서 5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이 5권의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포함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어보면 중복되고 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요한 1서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 주제를 꼽아봐라 그러면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성도 간의 관계를 중요시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방 문화의 박해와 또 이단 종파의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흔들렸기 때문에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사도 요한은 역설합니다. 두 번째로 내부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간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시작은 바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온 이단 종파에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했던 주목받은 이단 종파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은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거고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은 천국에 갈 거고 육신은 지옥에 갈 거니까 우리의 영만 잘 관리하면 된다가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본디 하나님이며 또한 사람인 신인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영지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으니 그때는 하늘의 영, 즉 성스러운 영이 예수님의 몸에 있으니까 그때는 신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성스러운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파고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의 주장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은 확실한 성육신하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에는 그 내용이 아주 집약되고 중첩돼서, 어떻게 보면 좀 엑기스만 나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스러운 영이 떠나서 더 이상 신성이 없는 일반 육신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은 뭐고 피는 뭐냔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하는 물은 제가 서두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의 주제를 설명해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30살에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40일 금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6절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뭐냐면, 물을 통해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만 받은 게 아니라 성령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피가 또 뭐냐면, 이거를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은 알파고 피는 오메가다. 물이 알파고 피가 오메가다. 즉 물은 예수님의 처음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를 들자면 피는 예수님의 마지막이다. 왜? 이 피는 어디서의 피를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증언하는 이가 누구였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그것을 증언하는 이는 앞서 얘기했던 성령이신데, 너희들이 성령을 거부할 거야? 성령이 거짓이야? 아니야. 성령은 진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셋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삼위일체, 또 하나는 앞에 6절에 나와 있는 물, 피, 성령.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왜 셋일까라는 거예요. 왜 셋일까? 성경,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단적인 예로 7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완선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일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는 40년,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율법에 보시면 사람을 향해서 증언하고 그 사람을 권유할 때 몇 번을 권유하고 몇 번을 용서하면 되냐면 3번.
그러니까 3번 이상 용서해, 3번 용서했는데 3번 동안 권고했는데 권면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관계 끊어라. 이게 유대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에 대하여 증언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워야 되냐면 3명. 그래서 3명이 똑같은 증언을 하면 그것은 확실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변론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통해서 셋이라고 증언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기 때문에 너희들 거부할 거야? 너희들 아니라고 거짓말할 거야? 증거가 있고 증언이 셋이면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니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강하게 증언하고 또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변론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앞에 6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것은 증언하는 이가 셋이고 증언은 셋은 하나이며 이것은 물과 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이니 이건 거짓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너희들이 증언으로 받아야 돼. 마음에 받아야 돼.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있는 자는 누가, 이 증거를 받는 자, 증거를 인정하는 자는 누구냐? 그 앞에 어떤 뭡니까? 근거, 원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는 건 결국 누구를 믿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 그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 결국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증거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믿지 않잖아요? 이걸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한 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누가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야, 예수님 못 믿겠어.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 있잖아, 그때는 혹시라도 신성이 성스러운 영이 임했을지 몰라도 십자가에 죽은 것 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저 가짜야 라고 영지주의자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그러잖아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
그럼 뭘 확신하느냐? 뭘 확신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곧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는 건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나서 끝? 아니요. 이걸 믿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을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너희들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걸 믿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믿는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아까 요한 1서의 주제인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라. 두 번째는 성도 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혈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에 보니까 아주 두 가지의 교회에 대한 나쁜 소식이 들렸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성추행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장로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요 사채를 썼다는 소식. 그래서 세상의 뉴스에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요즘 전도가 안 되지? 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예, 열심히 전도할게요가 아니라 목사님 전도 힘들어요. 저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어려워요. 왜 이런 말들을 하시지? 전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데 싫어도 해야 되고 안 해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전도인데 왜 이렇게 전도들을 못하시고 안 하시고 피하시고 꺼려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하고, 죄송합니다, 옛날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옛날은 2000년 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대 전, 그러니까 90년대를 80년대 후반, 90년대 중후반, 초중후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랑 2000년대를 들어와서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그때의 교회 상황과 지금의 교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첫째,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동네에서 목사님들이 지나가면 그 누구 하나도 그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지나가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셔? 그러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꼬마들한테도 목사님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회를 안 다녀도. 목사님이 걸어가면 죄송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나가는 차들도 피해줬어요. 솔직히. 경찰도요. 교통신호 잡다가 목사님이 있으면 십자가 걸려있고 목사님이면 목사님 조심히 하십시오. 다음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내줬다고. 근데 요즘엔 목사님들 얄짤없어요. 무조건 잡아.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봤냐면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랑 달라. 다른 삶을 살아.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휴, 교회 다니는 것들 똑같아.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현립교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분은,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랑 달라. 우리랑은 삶 자체가 틀려. 거룩한 사람이야.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생각도 우리랑 틀려. 라고 생각을 하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러고 사네,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는지. 옛날에 받는 박해와 오늘날에 받는 박해는 사실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옛날에 받았던 박해는 진짜 예수 믿는다고 받는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받는 박해는 예수 믿는다고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하는 박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박해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박해이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핍박과 박해를, 고통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당신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런다고 교회 다닌다고 할 거야? 그런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할 거야? 그런다고 집사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라고 할 거야? 우리가 볼 땐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당신이나 똑같아. 아니,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전 그런 말로 들려요, 사실은. 그런 말로 들려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어. 그걸 안 믿으면 지옥이야? 물론 안 믿으면 지옥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말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그러면 마음으로만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삶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 말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대고, 그 뭘로 증명할 건데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나는 생명을 가졌어 라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고요. 뭘로 증명할 건데요? 그냥 말로 하면 됩니까?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면 그게 예수 믿는 증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물론 안 나오시는 분들보단 나오신 분들이 훌륭하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일까요?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맨 마지막 날이잖아요. 맨 마지막 날은 토요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에요. 저는 이게요, 단순히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하셔서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나머지 6날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세요? 한 날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나 오늘 이번 주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맘대로 산다가 아니라,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첫날에 드린 나를 가지고, 말씀을 들은 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나머지 6일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요.
이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변화받았단 말은 달라졌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삶이, 말이, 행동이, 생각이, 마음이.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삶이,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일까요? 없는 자일까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아들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오늘날 지금 나는 현재는 아들이 있는 자일까 없는 자일까를 내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고. 내 스스로. 만약에 내 안에 아들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그 길을 계속 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자인지 분간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지금 아들이 없어서 생명이 없구나. 지금까지 믿음 생활 헛했구나. 지금 그렇다면 진짜 이건 삐오 119 비상상태인 거예요. 대포콘 3. 그 내용으로 얘기하면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위기가 기회다. 지금이 기회예요. 왜? 위기이면서 기회야. 왜? 아직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럼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고,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마지막 때가 안 왔잖아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스스로. 아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왜 아직까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안 왔지?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나도 기다리는데 왜 안 오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벌 주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벌 줄 사람이 많을 때 오시겠어요? 구원하실 사람이 많을 때 오시겠어요? 당연히 구원하실 사람이 많을 때 오시겠죠. 그러니까 아직 구원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할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가서 얘기해 줘야지. 당신 구원받아야 돼.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당신 지옥 갈 거야? 천국 가야지.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른 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악하고 게으른 자인가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다. 악하고 충성된 종 없고 착하고 게으른 종 없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저놈은 승질은 더러운데 되게 충성자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쟤는 되게 게으른데 엄청 착해.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든지 착하고 충성되든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말하기는 설령 지금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가까울지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이며 생명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가 셋인데 그걸 믿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생명 있는 자로서 내가 믿음 있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하고 숙고해 보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부흥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잘 오늘 이 시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